하나님 아버지, 저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용서해야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세상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소서. 제가 섬기는 일에 있어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거나 생색을 내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을 경계하라고 하시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의 의무와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끊임없는 용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모와 자녀로서, 성도로서, 지도자로서 누군가를 죄악의 길에 빠뜨리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기보다 내재된 세상 가치관으로 가르치거나 정죄하면 그를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로서 상대방의 죄를 끝없이 용서하는 사랑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선시하는 구원의 가치관으로만 가능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용서하고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에게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그를 용서해야 할 이유도 내가 주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힘든 것이 용서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해야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해서 우리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의 약점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믿음 5절부터 6절입니다. 12제자가 예수께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주님은 많은 믿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믿음, 곧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말씀으로 결단해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뽕나무가 뿌리 뽑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1000배, 10,000배로 자라면 온 세상을 무릎 꿇게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과 세상 능력 중 무엇을 더 원합니까? 말씀의 의지에 적용합니까? 아니면 내 열심으로 적용합니까?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모든 일에 바른 지혜를 갖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모두 거짓 열심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와서 내 입과 마음에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바른 지식을 얻는 길입니다. 성경에 바른 지식, 즉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른 지도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는 덮어두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길이 있을까 하면서 내 열심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지치고 힘만 들 뿐입니다. 사람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열심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종으로서 할 일 7절부터 10절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할 일을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별도의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순종하는 자는 생색을 부립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자신이 100% 죄인임을 아는 자는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든지 뿌리셔도 은혜 입은 종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이 주의 무익한 종임을 알고 교만과 생색을 부리지 않습니다.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상급으로 여기며 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남을 섬기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거나 생색을 내지는 않습니까? 참된 성도로서 남을 섬기는 일은 단순히 외적인 봉사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종의 자세처럼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무런 보상이나 인간적인 인정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남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은 이웃을 돕거나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며 공동체 안에서 배려와 사랑으로 실천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보다는 그 동기와 자세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섬김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무익한 종의 마음가짐으로 비롯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 후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섬김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지, 혹은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섬김의 목적은 자신의 자랑이나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동을 삶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섬기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값진 선물에 대한 응답이며 그 선물을 상급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남을 섬기는 일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의 표현으로 응답으로 살아갈 때에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뱉은 말이 가족이나 지체를 실족하게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의지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무익한 종임을 알아 제 죄를 보고 생색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